오늘도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구절이 좀 짧아요.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여러분이 읽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이 1장 5절에서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가랴는 그의 아들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기 위해서 등장할 뿐이에요. 등장하고 나서는 곧 사라집니다. 왜? 사가랴에게 중요한 것은 사가랴 자신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을 말하려고 사가랴가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본질이고 우선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했어요.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세례 요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보통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는 불이 꺼지고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무대가 열릴 때 사람들이 그 무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깜깜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도 그래서 400여 년 동안에 깜깜한 시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큰 공연을 할수록 반드시 사회자가 미리 나와서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막이 오르겠습니다 라고 하던가,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의 독주회라든지 또 발표회라든지 이럴 때에는 콘서트라든지 이럴 때에는 바로 그 사람을 소개해주는 사회자가 등장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이 오르는 거죠.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무대가 열리기 전에 사회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임마누엘 되시는 그 순간, 그 역사적인 순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곧 나오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는데 거기서 미적거리고 계속 뜸들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라질 때도 잘 사라져야 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그랬잖아요. 이제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무렵이 되었을 때 그는 바람과 같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잘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초대를 받았는데 저녁 식사도 하고 얘기를 어느 정도 나눠서 이제 주인이 그만 가줬으면 하고 생각하기 전에 일어나야지, 눈치도 없이 계속 있으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아쉬울 적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역할을 잘 했어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 세례 요한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 은혜를 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안달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은혜가 참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깃발을 내리면 안 된다. 항상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 줍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셨어요.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사야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선지자가 갑자기 뿅 하고 등장을 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무대의 막을 활짝 올려주었던 세례 요한은 가장 마지막 선지자였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어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지막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위대하고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추앙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추종합니다. 왕조차 헤롯 왕조차 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말씀 듣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내걸고 그 헤롯 왕 앞에 바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옳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사라져야 할 때 그는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사라지는 존재가 됩니다. 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 자신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부모들까지도 뭐라고 그래요? 의로운 사람들이다. 의로운 부모들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번의 예배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주님 보실 때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존경받고 혈통이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요한은 가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광야에서 살고 옷은 짐승의 가죽이고 음식은 석청이었어요. 왜 도대체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에서 그로 하여금 세상 인간들에게 정결하게 살 것을 알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절망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절망이에요? 내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내가 고독을 느끼며 내가 나를 정결하게 잘 지키며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것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준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이 도덕과 윤리를 아무리 외치며 살아도 그것이 구원을 주지 못함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똑같이 공부가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놈이 말하면 지놈은 공부를 못하니까 저 소리 하지 라고 얘기하지요. 도덕적인 사람, 정말 철저하게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과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정결했어요.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인간이 참되고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그 깨달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자는 설교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늘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잠시 나 혼자의 안식과 편안과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 바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잘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나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회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 만나자. 바로 그 메시지를 온 마음과 삶을 다해 전하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한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점에서 마지막 선지자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은혜 받는 신앙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모셔야 합니다. 그를 볼 때 예수님을 볼 뿐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일하고 예수 안에서 쉼을 찾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엔크리스토, 엔크리스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예수 안에 살게 하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서도 예수님 밖에 사람들처럼 살려고 애쓰는 한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참 가슴이 무너집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예수 밖에 언어를 말하고 예수 밖에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 안에 좀 사십시다. 비신앙적으로 살고 무례하게 살고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살아야 되죠. 제발 엔크리스도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만 이기고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조금만 더 노력하며 사는 귀한 믿음의 하루를 사시고 귀한 믿음의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정한 종은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의 기도도 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안에 살고 싶어서 엔크리스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중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고 깨어서 우리 주님의 존전에 왔다 갑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꼭 예수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너무 천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인들을 볼 때 자기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만도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엔크리스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엔크리스토 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존전으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올 수 있도록 우리 신월 제1교회에서 신앙하는 주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엔크리스토 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위해서 안 달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쇠하는 인생이 되기를 위하여 자기를 전부 불살라 드리는 헌신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도 항시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박주환 전도사님 목사고시 봅니다. 잠시 후에 시험장에 가게 될 터인데 가고 오는 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 사랑하는 종을 주님께서 지혜롭게 총명하게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동안 잘 준비한 이 시험 실력을 유감없이 잘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가을에 반드시 합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험만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건강한 목회자로, 신령한 목회자로, 앞장서 나아가는 목회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위해서 더욱더 잘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새벽 용사들은 우리 박주환 전도사님 이름을 한 번이라도 꼭 부르며 쉼 없이 기도하는 복된 하루를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